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후에 보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만 버리니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이 주인님, 거름을 주고 잘 길러서 열매를 맺도록 할 테니까 다음에 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불에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의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기회를 주고 기다렸는데도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웠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세웠답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 택한 우리들이 항상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받게 하려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겠다. 네가 좋은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봐라. 그럼 내가 네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많이 맺어드리세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다 응답해 주겠다. 근데 열매를 나쁘게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찍어서 버리겠다는 겁니다. 지옥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이 경외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죠.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이런 섬기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기면 충성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1순위로 듣고 순종하는 열매도 맺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어드려야 돼요. 그 다음 헌금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2021년 헌금을 어떻게 드렸는가? 11조는 다 드렸는가? 떼먹지는 않았는가? 감사는 내가 할 줄 알았는가? 절기는 내가 지킬 줄 알았는가? 헌금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열매를 맺었는가? 어떻게 맺었는가? 나는 얼마나 맺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 많이 맺으셨다면 여러분은 금년에도 복을 받고 내년에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맺은 것이 없다면 기도의 응답이 없겠지요. 그리고 또 맺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는 너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찍어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어렵고 힘들지만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내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또 예배의 열매, 나는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열매를 맺었는가? 기도,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매를 맺었는가? 전도, 21년에 나는 몇 명이나 전도했는가?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를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녔는가? 아니면은 그냥 무슨 회사 다니듯이 다녔는가?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열매를 맺었는가? 나는 한 해 동안에 우리 교구장들 또 내 위에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섬겼는가? 교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열매를 맺었는가? 성경에 교인들을 섬기라 했는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가? 이런 열매를 맺었는가? 맺은 것이 없다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쳐서 내년부터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가정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의 열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었어요. 가정에서 나는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가정은 돕는 것, 도우라고 화를 만들어준 거예요. 화를 만들어준 원인이 하와야 너는 남편을 도와라. 아담 너도 네 몸에서 만든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네 몸의 일부분을 떼어서 만들었으니까 너도 아내를 네 몸이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왜? 자기 몸의 일부를 떼어서 만들었으니까 너를 사랑하듯이 아내도 사랑하라. 서로 얼마나 나는 내 가정에서 돕는 열매를 맺었는가? 자기를 봐야 돼. 자기를. 특히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는 열매를 맺었는가? 남편이 내 가정, 내 아내와 자녀들이 먹고 사는데 얼마나 경제적 도움을 주었는가? 아내도 내 남편과 내 자녀가 살아가는데 내가 경제적 도움을 어느 정도 주었는가? 자식들도 마찬가지. 부모한테 내가 경제적 도움을 얼마나 주었는가? 부모가 수입이 적어요. 그런데 엄마 패딩 사줘. 싼 거 안 돼. 메이커 사줘. 이런 자식은 불효자식이죠. 자기 형편, 자기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걸 모르는 자식이죠. 이런 자식은 키워놔봐야 속만 썩일 자식이에요. 부모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서로 생활에 도움을 주었는가? 여러분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가정 경제에 피해를 준 사람들이에요. 가정을 행복하는데 깨뜨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병교인들은 내가 우리 가정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꼭 생각해 보세요. 돕는 열매를 나는 얼마나 맺었는가. 학생들은요 메이커 옷 입고 간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만 잘하면요 다 인정을 해줘요. 옷 다 떨어진 거 빵꾸 안고 입고 다녀도 공부만 1등 해봐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 짱이야, 공부 짱. 선생님도 다 인정해주고 친구들도 다 인정해줘. 공부는 꼴등하면서 옷만 메이크 입고 가면 쟤는 돌다가리야, 쟤 돌다가리. 쟤는 집도 가난한데 저렇게 메이크만 입고 다녀. 쟤는 부모 생각도 안 해. 아이, 저건 공부도 못하는 게 생각하는 것도 돌다가리야. 이래요. 왜 사람들 심리를 몰라요?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심리는 공통성이 있어요. 학생은 1등 못하더라도 5등 안에만 들어도 그래도 인정받아요. 학생의 본분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자기도 인정받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해서 등수 안에 드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도 고생한 보람이 있고 학교 가도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어딜 가든지 멋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은 앞에 장래 희망이 있죠. 왜? 반드시 그런 사람은 성공을 해요. 이렇게 도울 줄 모르는 거,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을 망칩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지구상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 오면은 매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살고 미래가 있고 행복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데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이런 거. 그리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듣는 거죠. 좋게 말하면 설교고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 목사의 직무가 바르게 가르치는 직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설교를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가르쳐 드려야 돼요. 앞으로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에 가서 피해를 주지 말고 돕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개인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위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된대요. 이게 다 열매예요. 이런 열매를 맺으면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어딜 가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성품의 열매는 너무 많아요. 성직해야 되고 정직의 열매 맺어야 되고 성실의 열매 맺어야 되고 섬김의 열매, 낮아짐의 열매, 온유의 열매, 겸손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절제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착한 열매, 약속 꼭 지키는 열매, 이런 거 맺어야 돼요. 야,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막 속이 막 불을 막 끓잖아요. 약속 어기면. 약속 꼭 지켜야 되고, 그것도 열매예요. 근면의 열매 지켜야 되고, 검소의 열매 지켜야 되고, 전략의 열매, 부지런함의 열매,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 열매, 노력의 열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열매, 이런 거 다 내 인생의 열매들이에요.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네가 이런 건 하나도 안 맺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찍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열매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많이 맺을 수가 있느냐. 첫째, 자기 생각과 지식을 내려놔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요, 이 열매를 맺는 데 방해꾼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게 성공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이거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래야 행복하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고 성공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부부 사이가 나빠봐요. 부자가 돼도 불행하고 성공해도 불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 지식상 내려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 누구든지 성도들도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부터 부인해라.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건 내려놓고, 부유함도 내려놓고, 명예도 다 내려놔라. 안 내려놓으면 절대로 너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희생. 내가 희생하지 않고 열매 맺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가 네 가정에서 죽어야 열매가 많이 맺어져. 다 참어.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다 참어. 교회에서도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직장에 가서도 하고 싶은 말 하지 마. 일만 열심히 해. 일해서 성과만 올려. 그러면 너는 열매를 맺는 거야. 말 잘못해갖고 다 까먹지 말고, 일 열심히 해놓고요, 말 잘못하면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해. 회사 가서도 네가 희생하고, 교회 가서도 희생하고, 친구들 만나도 네가 희생을 해. 네? 이거 꼭 배우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네가 희생해. 너 하나 희생하면 너희 가정이 다 편안해. 너 하고 싶은 말 다 해봐라. 가정이 너 때문에 다 불행해져. 남자가 집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세요. 애들이 모아놓고 넣어놓고 소리 지르고 막 다 해봐요. 나 때문에 식구가 다 불안해져. 하고 싶은 말 다 참으면 나 때문에 나 혼자 속 썩고 나머지는 다 편안해. 아니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다 참으면 자기 혼자 속 썩고 나머지는 다 모르고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는데 안 배우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걸 배워야 행복해지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면 나도 마음이 행복해져 가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열매가 없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희생할 줄 알아라. 셋째로, 열매를 입으로 말하며 기도를 많이 해라. 하나님, 나 사랑의 열매 맺고 싶어요. 충성의 열매 맺고 싶어요. 하나님, 나 충성의 열매 꼭 맺고 싶어요. 막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 정직의 열매 맺고 싶어요. 정직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성령의 도움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한 가지씩 실천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을 보인다는 게 뭐예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실천.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요.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 세월이 가면서 자기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많은 열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죠? 영생 얻죠? 또 하나님께 복도 받죠?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마귀. 이놈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냥 보이기만 하면은 그냥 주먹으로 패든 칼로 찌르든 어떻게 해보겠는데 안 보여. 이게 안 나타나고 안 보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이게 마귀야. 진짜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로 다 까먹어요.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었다가 말 잘못해서 다 까먹어요. 잘했어요. 그냥 가족들한테 막 아내가 그냥 남편한테도 참고 잘하고 애들한테도 잘하고 그냥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매를 많이 맺혔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막 입으로 그냥 포악한 말을 막 그냥 뱀이 수천 마리가 나오듯이 막 쏟아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까먹어버려. 1년 동안 열매 맺었던 것이 싹 날아가 버리네. 하지 말아요. 말 조심해. 말을 은혜롭게 하는 걸 배워요. 앞으로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어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네 입에 나오는 말의
복록으로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들어가고 저주가 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 내가 그래서 잠언서 그렇게 100번씩 읽어보라고 하는데 안 읽었어요? 거기에 그 말씀 써져 있는데. 그 다음 화를 내지 말아요. 화. 마귀가 화를 내서도 이 열매를 다 까먹게. 화. 그것도 잠언서에 써놨어. 화를 참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 이게 장수가 막 싸움에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구냐? 화를 참을 줄 아는 사람이죠. 네, 그걸 참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화를 참아야 돼. 아, 그런 거 안 읽어봐 성경? 나는 청년 때 20대 초반에 10대 후반 그때 그거 다 잊고 막 정말 그때부터 참기 시작했는데,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다 참아냈는데 화를 안 내야 돼요. 분한 조건에서도 절대 화를 내지 말고, 그래야 열매가 된다. 열매 맺었던 게 화를 내버리면 다 까먹어 버린다.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마귀가 옆에서 저것 봐라, 저것 봐, 저건 아무 쓸모없어. 하나님께 이제 복 받을 만 하니까 내가 한번 확 뒤집어 놓으니까 성질 내고 말 함부로 하고 다 까먹었어. 하나님, 얘는 아직 복 받으려면 멀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고소한다고 했어. 여러분 여기 다 속은 거예요. 이런 거 가르쳐주는 목사 대한민국에 몇 안 돼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복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헌신이 다 날아가 버려요. 열매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이 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부리면 그게 또 열매를 다 까먹어요. 욕심은 어디서 나오냐?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욕심을 부리지 마. 예수님 뭐 욕심 부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 불편한 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걸 배워요. 예수님의 삶을 배워요. 욕심을 안 부려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도록 하나님 해주실 테니까. 네 번째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 이 거짓말도 마귀한테부터 나는데,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습관적으로 거짓말해. 습관적으로. 이것도 열매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처음에는 사람들이 속아요. 내가 하는 거짓말에. 근데 1년만 되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가지고 또 거짓말하고 있네. 들으면서 벌써 그래요. 또 거짓말하고 있네. 저 또 거짓말이야. 그때부터 그 사람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나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가지 꼭 조심하세요. 첫째 뭐라고요? 벌써 다 까먹었죠? 그러니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한 페이지 넘겼는데 벌써 다 까먹네. 첫 번째, 말을 조심해라. 두 번째, 화를 내지 마라. 세 번째, 욕심 부리지 마라.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요게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을 다 까먹게 하는 1등 아주 무기예요. 마귀의 무기. 예. 요것만 여러분이 이길 수 있으면 복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생 얻고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열매를 맺으면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주시고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복 받고 싶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빨리 복을 받고 많이 받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행한 말과 행동이 열매가 됩니다. 선한 열매도 되고 악한 열매도 됩니다. 신앙의 사람은 신앙과 행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불신앙과 비행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말과 행동을 바르게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인정받고 상과 복을 받습니다. 금년에 열매를 많이 맺으신 분들은 지금도 복을 받고 내년에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분들은 내년에는 열매를 꼭 맺어서 상과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